2월 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좋은 누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마르다와 마르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누가복음이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배열해 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그 영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구약에 능통한 지식인답게 율법교사는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을 근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요.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하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비유로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먼저 잠깐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좀 짚고 가려는데요. 이 비유는 약 1900년 동안 기독론적 영적 해석이 주류를 이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대 교부인 오리겐과 어거스틴의 해석이죠. 제가 이 짧은 말씀 묵상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두 교부 모두 공통적으로 나그네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 강도는 죄와 같은 악의 세력, 또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 사마리아인은 예수, 또 주막은 교회로, 또 사마리아인의 돌아옴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대입해서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해석들은요. 종종 영적으로 뛰어난 해석처럼 보이고 또 은혜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뜻,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뜻과 상관없는 해석이라 문제가 되죠. 따라서 여러분, 이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레고리, 즉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앞서서 초대 교부들이 해석했던 그런 영적 해석이 아니고요. 그런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 뜻이 어디 담겼는가?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율법교사와 나눈 질문과 답에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한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오히려 그를 피하여 지나치죠. 또 다른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지만 제사장과 동일하게 피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후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돌봐주죠. 이 비유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고 답하죠. 이 질문과 답에 오늘 비유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영생을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 그런 의도가 있는 질문인지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심원 구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장 중심에 두고 제사장, 레위, 유대인과 같은 순으로 동심원을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과 가장 원에 속한 제사장, 레위, 유대인 이 순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창기, 이방인들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요. 이 동심원의 아주 바깥쪽, 그러니까 원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깥쪽에 배치해 두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멀리 두었죠. 성전하고. 왜냐하면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세리, 창기,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사마리아 역시 동일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땅이었지만요.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침략당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식민정책을 혼혈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섞는 정책을 식민정책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가 혼혈로 섞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사마리아인 역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웃이 아닌 아주 부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누가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웃이 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가 아닌 가장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로 등장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을 이웃 삼아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베푸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도 직접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부정한 자들을 이웃 삼는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고자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결국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과 부정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 흔드시는 거죠. 누가 내 기준에 맞는 이웃이 될까를 지금 유대인들은 고민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웃을 정의하면 안 되고 이웃에 대한 정의가 오히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내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은 지금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석했던 모든 관점을 다 뒤엎으시는 거죠. 아울러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웃 사랑의 기준 역시 내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웃 사랑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보다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 즉 섬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섬김 역시, 그 이웃사랑 역시 내 기준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함을 상징하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서두에서 율법교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함으로 영생, 즉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대로 행함이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요, 영생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라고,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이 될까를 고민하며 나 중심에, 나한테 잘해주고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나 중심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면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웃이 되어주셨잖아요. 당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생각나게 하는 이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웃이 떠오르게 하시면 지체 말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영생 얻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 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그럼 샬롬입니다.